할렐루야. 오늘 이제 8월 17일인데 8월 15일이 공휴일이고 광복절이고 16일이 또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마지막 휴가를 떠난 분들도 있다 그래요. 아마 이제 휴가를 다 마친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교회 학교도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2청년회, 1청년회, 어제 학예봉사까지 다 이제 공식적인 학예봉사와 수련회는 다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정말 유익한 수련회 시간이 된 줄을 믿습니다. 광복 69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번이 이제 광복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광복 69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나라에 69년 전에 해방을 맞이했을 때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45년생들을 해방둥이라 그래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69이라는 나이가 됐어요. 해방둥이.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해방둥이가 들어있죠? 예.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내가 몇 년도 출신인 줄 알아?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해방둥이야, 해방둥이. 해방 때 얼마나 좋았던지 막 기뻐하고 즐거워서 풀쩍풀쩍 뛰면서 온 백성들이 거리로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민족의 해방. 자, 그런데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고 어렸던 이 민족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정말 세계에서도 정말 아주 가난한 국가에 속했던 이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셔서 이제는 세계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로 이만큼 경제 부흥과 이만큼 세계 나가서 돌아봐도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는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광복 69주년을 맞이하면서 사실 돌아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나라가 없어질 때의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 지금 69년이 지난 이 점에도 돌아보면 과연 조국 대한민국이 자주적으로 나라를 지킬 힘이 확실한가? 국가 안보와 그리고 조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지킬 수 있는 과연 조국의 힘이 있는 것인가? 다시 물어봐야 될 만큼 우리나라에 국가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일본은 지금 아베가 우경화를 시작해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센카쿠 열도 지금 중국과 첨예한 대립을 하며 언제 한번 붙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전에도 그랬지만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서 노골적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위안부 같은 것은 없는 것이다 하면서 역사 지우기와 새로운 우경화와 중국은 세계에 힘 있는 나라로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나라를 지킬 만한 우리나라를 지킬 만한 힘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나라가 조선이란 이시조선이 망하게 된 500년을 견뎌온 나라가 망하게 된 동기가 뭐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당파 싸움이요.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나중에는 아예 당쟁이 아주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라가 마지막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일국의 민비
지금 여왕이 그야말로 일본 낭인에게 살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라가 힘이 없다. 그런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비슷하다. 지금 날만 새면 정치권은 싸우는 것만 계속하고 있다.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국민은 어디에 마음을 둘 수 없는 만큼 지금 아주 주변 정세가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는데도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지킬 만한 힘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민족을 대통합할 수 있는 과연 지도자가 지금 이 시대에 있나? 동시에 주변 정세는 이상한 정세로 돌아가고 있고 정치는 안정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어느 때나 하나 되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 애들이 하나 되면 어떤 가정이든 절대로 여러분 그 가정은 성공할 수 있고 그 가정은 견실한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덕진 목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온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은 흔들어댈 것이고 무너뜨리려 할 것이고 그러나 교회도 하나 되었을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흔들어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또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도 보니까 혼란하고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뉴스에 보는 대로 교황이 이 땅에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마치 천주교가 기독교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참 찹찹한 심정으로 뉴스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나는 절대로 다른 종교를 비방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천주교가 점점 종교다원주의와 혼합 종교로 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개신교는 말씀에 서 있는 교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죠. 생명이 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감당하는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다.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나 실은 죽은 교회도 있지만 살아있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살아있다. 구원이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육관 예배당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은 영혼의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예수의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 은혜의 교회, 권능의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경에 보니까 구원, 생명,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또
새 예루살렘,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새 생명 얻었네. 영생, 구원, 생명,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비슷한 말씀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늘나라 가는 백성이니까. 자, 그러면 생명, 구원을 받을 때 새 생명을 받았는데,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며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인가? 구원은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으로 출발합니다. 소명. 하나님이 세상에 살던 저희들을 불렀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불러내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사.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부름을 우리는 소명이라. 9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가 소명 단계인데, 이 소명 단계는 새 생명을 받을 때에, 소명 받을 때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나누어집니다.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몸만 온 상태죠.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와 보라 해서 그냥 교회에 그냥 어떤가 하고, 마음이 울적하니까 좀 답답하니까 나 그냥 교회 한번 와봐야 되겠다. 교회에 온 상태, 하나님이 부르시는 상태예요. 이것을 외적 소명 단계라 부르시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자꾸 음악이 나오던데 어디서 이렇게 예쁜 음악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몸 꺼서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을. 예. 그래요. 소명을 확실하게 받지 않으면 정신이 나가가지고 어떨 때는 그렇게 돼요. 나도 어디서 음악이 들려오느냐 해가지고 설교가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시면 저렇게 불러요. 부르신대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지난 학기에 가르치던 공부한 한 분은 나이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수업 다 끝나고 제가 만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또 이제 특별 모임이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요, 웃으시며 제보다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제 나이를 다 아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나이가 얼마나 되세요? 하니까 묻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래서 물어보니까요, 나이는 정확하게 아는데 독일에 대사 마치고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이런 늦은 나이에 와서 뭔 신학교로 왔냐 하니까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선교사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날 한 30명 모였는데 학생들이 밥 사준다 해가 갔는데 70 가까이 되신 분이 나중에 정확하게 물어보니 71살이라더라고요. 그분이 신학교 와가지고 대사 끝내고 난 뒤에 신학교 가서 마치고 선교사 가기 위해서 공부하러 왔다 해가지고요, 감동받아가 내가 밥을 사줬습니다. 소명 단계는 여기저기 막 부르는 겁니다. 어려서 부릅니다. 아주 주일학교 때 부릅니다. 또 청년 때 부릅니다. 결혼하자 말자 부릅니다. 세상에 살다가 이리저리 살다가 상처받고 힘들 때 부르십니다. 어떨 때는 완전히 세상 끝나기 전에 부름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 끝까지 예수 안 믿는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다 지어낸 거지. 그러다가 마지막 눈앞에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호스피스에게, 주로 호스피스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이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수도 있습니다. 다 각자 다르게 역사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새 생명의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리 와요, 이리 와, 이리 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마음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을 열 때 확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지금까지 참 바보처럼 살았다.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믿기로 마음을 바꿀 때 순간에서 역사하는 것을 내적 소명, 하나님이 소명을 밖에서 부르시다가 문을 열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단계가 소명 단계. 이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할 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는 경험을 해요. 그래 말이에요. 맞아. 내가 정말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다. 이렇게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중생,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거듭, 태어났다.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어른인데 어떻게 거듭나는가? 영적으로 거듭났다. 이 단계가 새 생명을 받는 두 번째 단계로 바뀌는 겁니다. 이때는 찬송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찬송 부르는데 막 견딜 수 없는 눈물과 회한이 생기는 것, 이거는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소명 중생, 그리면서 깨닫는 겁니다. 나는 다시는 이제 죄악 세상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의식의 변화, 결심하는 마음을 회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소명 중생 회심, 어떤 순간에 한순간에 일어나기도 하고, 조금 시차를 들어서 교회 왔다가 싹 내명 완전 내수면 세계의 소명으로 바뀌고 거듭나면서 결심을 한다. 회심, 마음을 정한다.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요한 1서 9절.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나중에 깨닫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한순간에 회심하여 생명을 가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앙을 가진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믿을 신자, 앙망할 앙, 쫓아간다. 신앙을 가졌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다섯 번째가 칭의. 이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어렵다 하시는 거.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은 예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칭의는 뭐냐면 법정 용어입니다. 확신의 선언행위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확신이 들어오는 단계예요. 어디 가도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다. 여기 오면 확신 속에 사는 것.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법적으로도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성경이 보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양자,
수양이라는데 양자 우리 옛날에 양자 가는 거 아시죠? 이 집에 애가 없으면 저 집으로 양자 가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양자 같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데 양자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하나님 백성 됐다. 어디 가더라도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다른 건 없으면 다 사는데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이 된 이것을 양자된 사람이다. 수양 받아들였다. 양자가 됐다. 7번째가 가장 중요한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쭉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성질이 고약했던 사람들이 점점 바뀌어간다.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전체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하나씩 바뀌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 99% 이단들은 이 성화의 과정이 없다. 성화의 과정을 다 빼버렸다.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새 생명. 예수의 교회는 새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교회는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교회는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 성령의 역사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야 된다. 생명의 역사.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양자됐다는 거죠. 성화의 단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래. 그럴 때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부부도 오래 살면 닮아가는 것처럼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쳐다보면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구나. 가끔 어디 TV에 나오거나 뭘 하더라도 참 너무너무 예수님 닮았다. 이게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아멘. 이게 성화의 과정에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 8번째 가면 견인한다. 견인차 아시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구원을 끝까지 구원케 하시리니. 우리가 부족하니까 힘이 없으면 견인차 온다. 견인차 끌고 가는 거죠. 와서 딱 끌어서 가는 견인차. 견인하신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또 심지어는 실패하는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의 교회, 이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새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이것이 없는 것은 껍데기만 있는 교회예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예수의 사랑이 넘쳐야 된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실 분은 먼저 사랑해 보십시오. 먼저 교회를 사랑해 보시고 먼저 헌신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아멘. 사랑은 먼저 사랑해야 되고 뜨겁게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부도 점점 그런 것처럼 처음 사랑할 때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아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찬송 부르고 막 말씀 들었는데도
이것은 문제가 두 종류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냉랭했기 때문에 그래요. 커피 마시죠. 냉커피하고 뜨거운 커피하고 차이가 뭡니까? 몰라요? 오늘 내려가거든 카페에 가면 냉커피에는 뭐가 들어가죠? 얼음. 싸늘해 식었기 때문에 여러분 싸늘해요. 표정 보면 알아. 앞서에 보면 좀 싸늘하더니. 가슴이 뜨거운 사람 손만 대도 통해요. 통한다니까 이게? 왜 서동대 권사님만 아멘 하십니까?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손만 대도 통한다니까. 사랑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정말 가슴이 충만하구나. 근데요, 뜨거운 사랑, 끝까지 사랑, 먼저 사랑이 없으면요 서로 인사해도 형식적으로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영혼 앞에 냉장고가 되어버렸어요. 내 영혼에 주님이 부어주시던 은혜가 얼음덩어리로 쌓였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점점 쌓여서 냉커피가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찬송만 봐도 울어요. 말씀 들으면 적어요. 계속 아멘해요. 이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운 커피는 어디 가고 냉커피가 된 거예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조건이 통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해봐요. 같이 있는 것만 해도 만족해요. 예.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 사람 만났을 때. 보기만 해도 좋아.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백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우리 집 사람이 선보러 간대요.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하면서 대신 일찍을 서줬어요. 그러면서 주여 선 안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나 그때까지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그런 계기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기라. 그래도 아직도 뜨끈뜨끈한 것 같아요.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거 보니까. 여러분과 제 심정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심정이 이게 식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신학교 올라갔을 때는 막 복음성 들리면은 막 찬송 들으면 진정이 안 돼가지고 수고를 벗어 타고 와가지고 하도 울음이 나오니까 창피스러워서 걸어왔다니까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예배 시간에 막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나면 다 들어가는 강대상 밑에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 터질 듯한 이 가슴을 어떻게 해요? 내 뼈를 뽑더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는 끝까지 헌신할 겁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울면서 수업을 따라하던 기억이 선명한데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서 다 서가 보면서 나 참 정말 냉컴필은 되지 않았는가 그런 거 하면서 스스로 먹을 밥 안 먹고 금식하면서 내 스스로가 수업할 때가 있어요. 왜? 이 뜨거운 심정이 혹시라도 사라졌을까 싶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의 단계를 거쳐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의 나라의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자는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오늘 이 나라를 지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축복이 이 나라에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명문교회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강건해서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놀라운 은혜를 입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